여러분 시험 끝나셨는데 얼굴들이 왜 그러세요 다들? 네. 시험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죠?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제 해주겠습니다. 시험 보느냐 수고했다. 네, 여러분 못 보신 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말고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해도 인생은 여러분 학교를 졸업해도요 인생은 계속해서 시험의 연속입니다. 선생님들 맞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네. 시험 때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일까요? 아,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원래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얼굴 표정은 전혀 안 사랑하시는데 표현을 못할 뿐이죠. 사랑하죠. 그렇죠? 우리 이 시간 제가 원래 이러지 않는데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핸드폰 몰래 다 보시죠? 그렇죠? 네. 핸드폰 지금 다 꺼내셔도 됩니다. 핸드폰 지금 다 꺼내셔서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카카오톡도 되고 문자 메시지도 허용하겠습니다. 1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 정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잘 표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자녀한테 하셔도 돼요. 자녀한테 하셔도 되고 핸드폰을 다 꺼내세요. 꺼내셔서 지금 11시 12분을 달리고 있는데요. 11시 14분까지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신다면 부모님 복음을 몰랐던 제게 신앙의 좋은 유산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잘 표현하지 못했지만 어버이날 때만 카네이션 하나 딱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또 감사의 마음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른 부모님들이 예배 드리실 수도 있어요. 지금 깜짝 놀라실 때가 왜 그러지? 지금 예배 안 드리고 뭐 하나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보내셨죠? 그렇죠? 여러분 그거 핑계로 지금 페이스북하거나 뭐 카스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보내시고 일리지 마. 자, 다 했죠? 네. 여러분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효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부모님께 오늘 가셔서 문자 하나 보내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오늘 저녁 먹고 설거지 한번 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얘기할 거예요. 너 어디 아프냐고 이렇게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골프 선수 가운데 할 서튼이라는 골프 선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이 PGA 투어 우승자이기도 하고 라이더스컵 대회 출전 선수였던 이 할 서튼이라는 사람을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의 남부 석유 재벌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집이 부자일까요? 정말 부자죠, 그렇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남부럽지 않게 컸습니다. 25살의 나이에 미국의 골프 대회를 석권했어요. 그리고 PGA 투어 여러 번 우승을 했어요.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이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년 동안 3번의 결혼을 했고 3번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 빠져서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다가 재기를 했어요. 그 재기한 그 할 서튼이라는 사람을 기자가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도중에 이 할 서튼이라는 골프 선수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인생에 있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삶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기 전에 우리는 35살을 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는 빠른 차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집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비행기가 한 대 있으면 행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한 대 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입니다. 행복은 결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이야기죠? 행복은 결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맞습니다. 행복은 결코 돈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일 서튼의 말을 더욱더 확대시켜보면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소유를 통해서 내가 만족할 만한 기쁨, 내 안에 정말 찾는 그 기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유한한 인간의 노력으로 결국 행복이라는 것을 성취할 수 없음을 소위 말해 성공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기쁨을 찾기를 다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정말 찾고 있는 그 행복, 기쁨을 찾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답을 정말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지만 그 답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우리는 그 기쁨, 그 행복의 비법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이유, 아니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복된 참 소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이런 이론적인 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결코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걸 믿으시죠? 그렇죠? 안 믿으세요? 이거 믿어야 돼요. 그렇죠? 이걸 믿어야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을 보면 별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내 절망을 끊어버리고 나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도 그 사람의 삶을 보거나 얼굴 표정을 보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행복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온전히 듣지 못했고 그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별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복음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우리와 같이 복음을 알면서도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오히려 더 문제가 많았던 한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신약 성경에 뭘까요? 로마서가 된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16장까지 있습니다. 역시 우리는 수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교리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인지, 구원은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1장부터 8장까지 있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실천의 문제들을 9장에서 16장에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가 편지라고 그랬는데 편지에는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연애 편지를 써요. 그러면 제가 연애 편지를 쓰는 수신자가 누굴까요? 약간 사랑하는 사람이겠지, 그렇지? 최인영 간 사람한테 그걸 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굴까요?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로마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로마서를 듣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는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 복음을 알라고 쓴 책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오랫동안 믿었어도 그 교인들에게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제대로 믿으라라고 쓴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죠. 여기 보통 신앙생활 다 10년 이상씩 우리 다 하셨잖아요. 거의 레벨이 정도 되시잖아요. 다들. 우리가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문화에 익숙했다고 하더라도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 생기품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만이 우리를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된다라고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가요? 바울이 믿었던 그 2000년 전의 복음과 우리가 믿는 지금의 복음이 다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신약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약 109회, 어떤 학자에 따르면 한 123회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번 이상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된다는 게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다들 대답을 잘 못합니다. 사전적으로 복음을 해석해보면,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네? 복음이 영어로 무엇일까?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네? 뭐라고요? 막 그냥 뱉지 마. 아는 단어 막 뱉지 마. 뭐요? 블레스 땡! 야 진짜 홀리. 야 아는 단어 다 대지 마. 빌리? 그러지 마라 진짜.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 그쵸?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헬라어 언어로 보면, 여러분 헬라어 언어로는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헬라어 언어로는 이거 원여고 이거 그 원여고 동아리 이름이야. 유아겔리온. 그치? 유아겔리온. 복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 언어가 유아겔리온인데 원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 이긴 승리 소식을 왕한테 전할 때 이 유아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말 중요하고 복된 소식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써먹어야 되겠다 해서 차용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유아겔리온이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 굿뉴스 그 앞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를 붙이게 됐는데,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이주호 목사님이 성경 강의를 하시는데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고 맞다, 그래, 이걸 설명해 줘야 되겠다, 이거 진짜 복음의 속성을 설명한 것이 맞다라고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굿뉴스 앞에 붙는 것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붙어 있는데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영어와 원어에는 이 굿뉴스, 좋은 소식 앞에 한 가지 단어가 붙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정관사 더입니다. 더. 여러분 더 말고 부정관사는 뭐가 있어요? 어가 있죠. 지금 여러분 학원 아닙니다. 여기 벌써 고개 숙이시면 안 됩니다. 굿뉴스가 아니라 어떤 뉴스? 더 굿뉴스. 쉽게 말해서 어가 붙으면 뭐냐면 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 세상에 여러 좋은 소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더 굿뉴스, 오직 하나, 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좋은 소식, 더 굿뉴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소식들이 참으로 많아요. 이번 주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다음 주도 내 앞에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좋은 소식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근데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필요한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갑자기 저 결혼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지. 아주 잔치를 벌일 만한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는 S대학교를 합격했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너무 좋은 소식이지. 현수막을 빨리 붙여야지. 예? 나 누구의 자 어디 서울대학교 합격. 그렇죠? 부모님한테 그게 좋은 소식이죠. 내가 집에 딱 가보니까 우리 집에 전화가 왔어. 집에 새롭게 컴퓨터가 바뀌었대요. 뭘로? 애플 사과로 바뀌어있대.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 그건 뉴스지.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좋은 소식들은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좋은 소식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복음은 뭐냐? 오직 가장 큰 기쁨, 더 굿뉴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복음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복음. 모든 시대를 뛰어넘고 모든 인종을 뛰어넘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굿뉴스가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차별 없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한테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잘생기고 못생기고 돈이 많고 적고 키가 크고 작고 이거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들려지는 소식이 바로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복음을 들으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기쁨의 소식이 나는 거죠. 왜냐?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중요한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참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했어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알고 나서 그의 삶과 생활 습관과 패턴이 모두 바뀌어버려요. 삶의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슬픔과 절망이 한순간에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들어오면 근심과 걱정이 한순간에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돼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기고도 나올 만한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얘기해도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할 일 없을 때 이렇게 먹는 심심풀이 땅콩이 아닙니다. 세상의 흥미를 만족시키는 그런 여러 기쁨들, 내가 놀아면서 느끼는 기쁨, 연예인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은.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엑소 나와서 너무나 행복하시죠? 아침에 정주가 저한테 뛰어나오면서 전사님! 복음을 들고 와서 나한테 그 복음이 뭐냐? 엑소가 컴백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엑소가 컴백했던 것도 나한테 이렇게 큰 복음인데 그 기쁨을 뛰어넘는다니까? 소망이 생기죠? 엑소가 컴백한다는 소리예요. 그 소망을 뛰어넘는다니까? 뭐가?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 굿뉴스, 더 굿뉴스, 이 좋은 소식을 위해서 나는 택정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편지 쓰는 거래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그래요.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좋은 소식, 더 굿뉴스가 뭐냐? 이거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은 뭐냐면 수식어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역으로 붙였는데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딱 써놓는데 사실 가로에 있는 것은 잘 몰라도 돼요. 구형 설명하는 거예요. 수식어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시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었으니 뭐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한 번에 정리를 해요.
모든 시대가, 모든 계층이, 모든 장소를 뛰어넘어서 예외 없이 들어야 될 그 유일한 좋은 소식, 그것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그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분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복음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복음이 뭔지 몰랐어. 그 좋은 소식이 뭔지 몰랐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의 소망이 되시는지 잘 몰랐어요. 세상에 여러 기쁜 소식들 다 따라다녀 봐도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엑소의 팬들이 많아서 너무나 죄송한데, 엑소를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열렬히 사랑해도 엑소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주지 않아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아는 삶이 얼마나 기뻐야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 그 유일한 좋은 소식을 알고도 세상을 할 서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나중에 비행기도 샀는데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말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세상의 여러 주변을 많이 헤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세요. 행복이 어디 있는지, 희망이 어디 있는지,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 아주 당당하게 잘하고 드세요? 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기 좀 속된 말로 쪽팔리니까 기도하기 이렇게 마음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기도하려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쓰라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제 마음 아시죠? 애들이 있어서 좀 창피하게 그래서 제 마음 아시죠? 창피하게 여긴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도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답변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진 가장 큰 기쁨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가장 큰 기쁨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주지 않아요. 친구한테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친구한테 얘기하면 내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될 줄 알고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복음을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 삶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대로 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I'm not ashamed of the good news 혹은 gospel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본문을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옛날에 편지를 쓸 때 기법이 있었어요. 고대 편지, 그리스 편지는 뭐냐면 강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있죠? 더울 때도 어떻게 더운데 얘기할 수가 없네 이걸.
어떻게 더 이게 있잖아요. 그 앞에 강력한 수식어로 붙입니다. 정말 이게 욕이긴 하지만 이보다 강력한, 진짜 너무 덥다를 어떻게 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편지를 쓸 이때 편지 쓰는 기법 중에 강조하는 기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부정의 부정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갖다 이렇게 썼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정의 부정을 썼어요.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강력한 긍정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강력하게 자랑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후서에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학식과 지식과 나의 출신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고백해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제일 굿뉴스잖아. 정주가 나한테 정주가 미안하다 야. 나한테 엑소를 그렇게 자랑했어. 엑소 뮤비 보셨냐고. 못 봤다. 뭐 하냐고 빨리 보시. 세상에 엑소도 이렇게 자랑하기로 원하는데 우리는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 한 번쯤은 내 친구와 내 가족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는지 없었거든요,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나의 얼굴을 자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성적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품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장소를 뛰어넘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들어야 될 그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별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얼굴을 자랑하면 진짜 안 되죠. 안 되겠지. 얼굴 자랑하기가 민망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인기 투표하면 항상 1등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지. 하고 싶었지. 하지만 저에게 표를 던져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재미있는 사람은 많이 뽑혔어요. 제가 좋은 집안에서 나서 잘 자라 풍요롭게 잘 살지도 못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유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어렵게 살고 어렵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저는 별로 학식도 별로 없습니다. 누구를 가르칠 만한 그 인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바울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서 그럼에도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면 그런 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어요. 잘생기지도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좋은 집안 좋은 형편도 아니지만 그런 저를 지목해서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자기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내 가슴 가운데 깊이 묻혀지니까 여러분, 잘생기지 않아도 못생겨도 그 얼굴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존감이 생기게 됩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막 받은 그런 상처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었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도사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높임을 받게 해준 것도 뭐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건 뭐냐? 복음 때문인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사랑하는 우리 계신 모든 친구들, 여러분, 더 이상 복음 때문에 방황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여러 기쁨들을 쫓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
삶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세요? 전도? 야, 우리 교회에서 새벽 전도 축제 하는데 오면 문화상품권 준대. 이러면 친구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아, 일단 오지. 한 번 딱 오지, 한 번. 여러분, 이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들은요, 여러분들을 주목해서 봐요. 제가 옛날에 친구들이랑 놀 때, 중학교 때 한참 해서는 안 될 일을 막 하잖아요, 친구들이랑. 근데 제가 친구들이 저 교회 다니는 거 알까 모를까? 알죠. 같이 나쁜 짓 하고요, 저 욕해요. 지도 해놓고.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자기도 같이 나쁜 짓 해놓고. 왜 그런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기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있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해서 봅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여튼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봐요. 전도하면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태신자 작전을 딱 쓰는데 한 달 동안 타겟팅을 딱 하세요. 내가 구원해야, 이 친구는 정말 구원받아야 돼. 그 친구 이름 딱 쓰고, 물론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고, 한 달 동안 그 친구에게 최선의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삶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친구가 여러분들 삶에 어떻게 되든 관심을 갖게 돼요. 한번 가볼까? 그러면 궁금한데 제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쓰실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 달 동안만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들 삶의 모습이 삶으로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자랑합시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원주제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